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가운데로 주님의 치유와 축복하심이 온전히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성균관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균관대학에 암 전문의로 계시는 그 교수님이 있습니다. 박사 의사신데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이병욱 박사라고 하는 전문의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그 다음 한번 책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울어야 삽니다. 자, 그 다음 책 보면 울어야 삽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참 전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도하시는 그 장로님으로 또 의사로 이렇게 정말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열풍이 한번 불었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웃을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웃음 치료라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웃고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좋다고 하면 다 하죠. 그래서 막 그 산책을 하거나 어디 길거리를 가도 막 혼자 배꼽을 잡고 막 하늘을 보고 웃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10번 정도 웃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된다. 뭐 병원에 갈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병욱 박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어야 된다. 또 반대로 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울 때 자연 치유가 일어나서 마음에 또 맺힌 것과 딱딱한 것과 굳어진 것이 풀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과 건강이 온전히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병욱 박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울 기회가 있으면 울어라 라고 하면서 칠무라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칠무. 그래서 7가지 우는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조건 울라. 둘째로 무차별적으로 울라. 세 번째로 무시로 울라. 네 번째로 무수히 울라. 다섯 번째 무릎 꿇고 울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한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 개의치 말고 무한을 당하더라도 울라. 그리고 일곱 번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울라 라고 이렇게 칠무 운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울 때 건강이 회복되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뻐서 울고 행복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감격함으로 울 수 있는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감동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하다가도 웃고 또 찬양하다가도 감동이 되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도 울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따라합시다. 뭘 봤다고요?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울 때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내가 내 수 안에 몇 년을 더하고 딱 당장 죽어야 되는데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 우리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환경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뭐하겠고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뭐하리라 보호하리라. 뭘 보고? 내 눈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고 마음도 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또 안 되거든요. 마음까지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과 여건까지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울 때, 하나님 앞에 울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한 가정을 한 성도님이 신방을 했는데, 신방 마치고 나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울컥 나면서 참 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무슨 성경이죠? 욥기입니다. 욥. 이 욥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모든 면에 악이 없는, 정말 악에서 떠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하시고 정말 칭찬할 정도로 두 번이나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하고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에 떠났다고요? 악을 떠난 자라. 이 말이 똑같이 1장에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걸 보면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향하여 누가 나타나서 참소를 하냐면 사탄이 나타나서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처럼 하나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고 정직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딱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 가운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거지 괜히 섬기는 것 아닙니다. 라고 욥에게, 하나님에게 이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사실 이 욥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부자였냐면 성경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뭐라고요?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몇 결이라고요? 500결이요. 암나귀가 얼마라고요?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어디에서? 동방에서, 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이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7천이라 그러면요, 이 소가 500결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다가 보면 저는 오면서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길을 오는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고 힐링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길을 오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 뭐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오다가 혹시 이거 할까 싶어가지고 뭐 가다가도 트렁크에 쓰레기도 집어넣어서 오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저 보니까 그 길바닥에 어떤 분이 그냥 그 건축자재 쓰레기를 버려놨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오다가 또 새벽 기도다가 걸릴까 싶어가지고 저 뒤에 차 밀어놓고 손으로 그 하얀 쓰레기를 옆으로 다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밤 이렇게 밀어놓고 오기도 하고 오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소가 있잖아요. 이 소 몇 마리쯤 될 것 같습니까? 이옥석 권사님 몇 마리 정도 주요 아침에 소 봤죠? 저 뒤에 보면 소 몇 마리 있고 이 소가 저 언덕에 돼 있고 이 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 50마리나 되겠나? 뭐 많아야 500마리? 몇 마리라고요? 한 몇 마리? 예? 49마리 정도. 한 49마리 정도 되지 않겠나? 근데 더 될 것 같아요. 한 80마리 정도 근데 이 소가 이 몇 마리 있는데 이 몇 마리 소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넓은 땅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넓은 농장과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욥은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자손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만 7이고 딸이 3. 그래서 정말 10남매가 아주 부유하고 정말 평안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을 보세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이거 다 없어져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 떠날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거나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사탄은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이런 주장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욥에게서 재산을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욥에게서 그 자식들을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고, 그가 몸에 병이 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말대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많던 재산을 차례차례 하나씩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 사랑스러운 자식들 10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 내에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욥은 당대의 최대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최악의 불행을 겪게 되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탄이 볼 때 이제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욥에게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 가운데서 불행과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싸온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뭘 받을 거라고요?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보면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감사할 이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욥은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조건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대상 2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초월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줬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 그러면 그 주인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필요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기쁨으로 돌려드려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쓴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내 생명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및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따라합시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는 인간의 흥망성쇠가 다 주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셔야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의 손에 있고 물질도 주의 손에 있고 관계도 주의 손에 있고 나의 미래도 다 주의 손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높아졌다고 교만한 일도 아니고 내가 조금 낮아졌다고 낙심한 일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요?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한순간에 낮아질 수 있고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한순간에 올라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의 현실 가운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혹시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일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미래를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장래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정금처럼 나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절망의 환경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어떻게 해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러나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분이셨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떠나가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떠나간 그 자리 가운데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과 축복과 행복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추수감사절이 저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욥과 같이 조건이 없어도, 욥과 같이 이유가 없어도, 욥과 같이 어떤 목적이 없을지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세상적인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총회를 갔다 오게 되는데 총회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 참석하고 있던 목사님 가운데 문태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갑자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내는데 갑자기 암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총회 가운데 급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총회 참석자 선교지에서 오는데 휴스턴에서 이제 조지아로 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점심 대접하겠다고 공항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고 그 목사님이 이제 파킹비를 페이하기 위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양복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 있으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인 줄 알고 어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이 목사님의 얼굴을 가격을 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컴퓨터와 함께 모든 것들을 다 훔쳐 차를 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총회를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참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회에서 회장단이 결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라. 그러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얼굴이 가격을 당하여서 피멍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할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보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 총대원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다시 그 개척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문태주 목사님이 저에게도 카톡을 보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딸 사진과 함께 아주 예쁘더라고요. 몇 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진을 보내온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다시 성교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떠나갔을지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어떤 믿음인가?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욥기 23장 14절, 13절, 14절에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겠는가?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봐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작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 있게 살다가 그저 의미 없이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비록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작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을 볼 때,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한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그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난과 고통 속에 비록 우리는 나의 갈 길을 모르고 나의 앞길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아직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아직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놀라운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게 되어질 때, 욥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길을 잘 달려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사탄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고, 이 욥기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내게 오늘 만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정금처럼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어주시고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 무엇보다도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때로는 지금 제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비록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오늘 또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문상묵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가서 신방을 했는데 말씀하라고요. 내가 35살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목사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꼭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 5년이 무슨 말입니까? 120세까지 사셔야죠. 그러니까 아이 꼭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또 핀잔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이게 목 쪽에 혈관이 이렇게 좀 막혀서 스트로크가 이렇게 몇 차례 오게 되었습니다. 미니 스트로크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수술 잘 되고 건강 잘 회복해서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옥기 집사님도 몸이 좋지 못한 가운데 있고 또 오늘 문옥기 집사님이 언니가 지금 굉장히 위급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LA로 인태아와 함께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욕과 같은 이 환란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문옥기 집사님, 문상묵 집사님, 또 우리 위에서 한번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동역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